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읍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마음껏 사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중에요 피에르 쌍소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요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태어날 것이다. 내일 나는 다시 한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계절의 바퀴를 그분과 함께 돌릴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이 내게는 너무나 정겹고 아름답기만 하다. 나는 빛이 기울어질 때까지 빛과 동행할 것이고 밤이 새벽에 의해서 찢겨날 때까지 밤과 동행할 것이다. 이 글귀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게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막 바쁘게 쫓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그죠? 시간이 남아돌고 여유로운 사람 같아요? 후자 같아요, 그죠? 그죠? 계절에 변하는 것들, 계절의 바퀴를 그분과 함께 돌리겠다 그러고, 빛이 기울어질 때까지 빛과 함께 동행하고, 또 밤이 새벽에 의해서 찢겨갈 때까지 밤과 동행할 것이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누가 이렇게 하기를 원할까 생각이 되는데, 이 책에서 이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 요지가 뭔가 하니까요,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그죠? 느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또 죄악된 것, 게으른 어떤 것으로 정죄받기 쉬운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사실 느림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덕이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로 인해서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단히 빨라졌어요. 그렇죠? 과거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속함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어떤 세계의 민족들보다도 순호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자. 순호도. 자, 과거 그 어떤 나라, 그죠? 그 어떤 민족보다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바로 빨리빨리 정서예요.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심한지 이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기다리기를 힘들어해요. 정말, 그죠?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식품들 대표적으로 뭐 있죠? 오늘날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된장, 김치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것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발효식품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갑자기 뚝딱 먹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만들고 나서 오랜 시간 숙성이 돼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 조상들이 밥을 지을 때도 가마솥에 밥을 지으면요, 그냥 끓고 바로 먹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뜸들이는 시간을 오래도록 가졌고요, 뜸들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참 많이 변했어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10분 만에 뚝딱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먹어야 그게 뭔가 이렇게 적성에 맞는 거죠. 요즘 저는 독수 공방 신세로 홀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내의 내조가 정말 큰 것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밥을 챙겨 먹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점점 몸의 건강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 자꾸 먹고 라면 끓이기도 귀찮아서 컵라면 물 부어 먹는 걸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밥 사줄 테니까 같이 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빨리 만들어서 먹기를 원해요. 그런 거면 속도할 때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거 세계 1위잖아요. 또 인터넷, 그죠? 인터넷. 과거 저가 6학년 시절에 그때 막 이렇게 인터넷이 막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산다고 하는 친구 집에 컴퓨터에 인터넷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인터넷 야후, 그때 야후 코리아 해서 막, 알아요 여러분들? 야후 코리아 지금은 망했어요. 야후 코리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야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고 해서 그걸로 게임 막 다운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운받는 속도가 200kB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대단한 속도였어요, 정말.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혁신적인 속도를 가진 두루넷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이거 800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막 새벽 시간에 다운받으면. 아무튼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LTE, 그죠? LTE 뭐 더 막 발전하고 있는 그런 또 시대인데, 10메가가 어떤, 그죠? 일반적인 속도가 됐어요. 과거 200kB 이런 때보다 무려 50배나 빨라진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대단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빠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자체도요, 뭔가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어떤 거를 성취해 나가기보다 단숨에 결과를 얻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보려고 편법까지도 어떤 때는 막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누차 교훈하시는가 하니까요, 시대가 아무리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정말 믿음이라는 거는요, 기다림을 수반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도요, 즉각적인 응답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완전 상관없이 우상숭배하면서 사는 집안의 자식이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나랑 같이 새 판 짜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그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가운데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것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무려 25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얻었을 당시가 100세가 되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즉각적으로 뚝딱 주셔도 되잖아요. 아니, 아기 태어나는데 25년 걸려요? 아니잖아요. 10개월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약속 주셨으면 그냥 하나님은 1년 안에 그 약속대로 아들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이 모세는요,
젊고 혈기왕성하던 그 시절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애굽 관리들을 때려 죽이는 어떤 일을 범했었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젊고 더 건강하고 패기 있고 힘 있을 때 바로 모세를 그렇게 쓰시지 않고 40년이라는 그 정말 버려진 시간 같은 그 어떤 것을 주시고 40년 뒤에 노인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를 출애굽 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쓰셨을까? 그런가 하면 우리 요셉 알고 있죠? 이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꿈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대로 형들에게 눈치 없이 얘기하고 해서 형들이 막 시기심을 갖고 악한 시기심에 막 그 요셉을 위험 가운데 빠뜨리고 또 이렇게 종이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팔아 넘기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 꿈대로라면 빨리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그죠? 누명을 쓰고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랜 시간 막 노예로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무려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라야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찍어 두셨다는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빨리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등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랜 시간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당시 미리 왕으로 있었던 사울 왕이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자꾸 그러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도망다니고 살려고 어디에 가서는 막 이렇게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기다림의 시간이 시간 낭비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그들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성숙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요, 아무런 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때마다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체험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첫 번째 어려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있었다면 저쪽으로 둘러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변심한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출동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를 통해서 다시 사로잡혀 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들의 처지였어요. 그때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우리 장지 많이 있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는 우리로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다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이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되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성. 오늘 말씀 제목도 사실 PPT가 없어서 보여지지는 않았는데 기다림과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영성이라는 거, 영성,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뭘까? 자, 영성이 남다른 사람들, 막 기도 크게 하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이런 게 영성이 남다른 사람일까? 물론 뭐 그런 것들이, 그죠? 영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성이 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기다릴 줄 아는 인생,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기다림에 있어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런가 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요, 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충동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또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늘 충동질한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는데, 야,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는 거 시간 낭비야, 뭘 기다리냐, 야, 편법 있잖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당장 너 원하는 대로 욕망 그렇게 채우면서, 욕망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도 돼, 이렇게 막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써서 기다리려고 하는 우리에게요, 막 비웃는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 나왔네요. 자,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인데, 기다림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견지해야 될 태도는 뭘까?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기다리라. 2000년 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인사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 인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몰라요? 여기 총신대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몰라요,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성도들 만날 때 했던 인사말,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옵소서, 그 의미예요.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컸던 그들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유일한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빨리 보고 싶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기다리는 거였어요. 방금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에서도요,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이 나타나죠.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물을 떠서 논에 물 대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요. 그런 환경도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를 이렇게, 그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어떤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비가 두 종류였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9, 10월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9, 10월에 바로 비가 한번 내려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이듬해 이제 3, 4월에 또 비가 내리는데 그게 바로 늦은 비예요. 이른 비를 통해서 처음으로 싹이 나고 그 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는데요. 또다시 이듬해 3, 4월에 흡족하게 내리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자랐던 어떤 식물들이 더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농부들은요, 그렇게 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올 비를 기다리는 거였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다림은 소망 중의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의 기다림도요,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진정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을 우리는 언제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겠느냐? 7절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비유하자면 씨를 뿌리는 과정, 그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도 있죠.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씨를 뿌리고 그때그때 바로 비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그때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즉각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없고,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또 일정 시간이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지났다고 여겨지는데 손에 뭔가 잡히는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응답해 버리시면 되는데 그 응답이 없어서 실망되고 낙심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더 기다린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던져놓고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도 함께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구약에요, 모든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는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말씀의 성취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봤어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것의 완전한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의 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밤을 우리가 지날 때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죠?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고 또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다고 여겨질 그때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빛된 아침이 온다는 거, 말씀의 성취가 있는 그 복된 아침이 온다는 거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세월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능동적으로 뭔가 창조적인 움직임을 일구어내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거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사실 이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딱히 이 아기만을 위해서 한다고 여겨지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홀몸일 때 지내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아기도 그죠? 이 배 안에서 잘 크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엄마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아기에게 뭔가 강력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거 잘 느끼지 못해요. 다만 그 엄마는 아기가 없을 적처럼 똑같이 하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쉬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산모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산모의 배 안에서는요, 강력한 성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이와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을 지날 때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인 세계에서 놀랍고 활발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 강력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결과를 예측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예측한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그건요 100%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서 마음 꺾이고 그러면 우리 안 됩니다. 주의 약속 가운데요,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원망을 버리라. 원망을 버리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감정 경험해 봤잖아요. 원망이 언제 일어나죠? 원망, 불평 언제 일어나죠?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요.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을 가진 대로 그것이 착착 단계를 밟아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원망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내면에 자리한 나쁜 감정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망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영혼 깊숙이 자리한 대단히 악한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성경이요, 이 원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심판을 대단히 가깝게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 발 디디게 됐죠. 그리고 제일 많이 범한 그들의 죄가 뭔가 하니까요, 바로 이 원망이라는 죄였어요. 그들이 범한 첫 번째 원망이라는 죄는요, 모세를 향해서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되게 됐고, 모세를 향해 있다가 이제는 누구를 향해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갔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원망을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빨리빨리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원망했던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그들의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죠. 뭔가 성정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급함이 정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급함을요, 잘 다스려야 돼요. 사실 성질 급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막 경험하면서 막 급박하게 막 추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또 쓰임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급한 것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막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가운데 이 급함이라는 거 잘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처음에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원망해요. 이 원망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원망이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하게 되는가 하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지 못해요.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해버려요. 왜요? 그런데 이것을요, 영적인 것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면 결국 무엇인가 하니까요,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중에요,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자신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을 잠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목마르게 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치고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까지 여태껏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큰 은혜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큰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상실해버린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 이건요,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탄식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잖아요, 청년의 시절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한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뭔가 이렇게 헛된 것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막 들기도 한다는 거죠. 뭔가 내가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뭔가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형국으로 펼쳐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차라리 불의와 타협을 하면서 적당주의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내 모습 대단히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스러운 것에 대한 책임을요,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둬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그 원망을 둔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원망의 뭔가 이런 답답한 시간들 있죠? 이때를 지날 때 오히려 그들은요, 그 원망의 감정을요, 누구에게로 향하는 줄 아세요? 기다림의 영성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 가운데도 원망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을요, 누구로 잡냐면요, 타인에게 잡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 잡지도 않아요. 그들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잡아요. 그 기다림의 때에 안타까움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않고 부족한 나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요구하신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땅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영성 가진다는 거 참 답답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이어나갈 때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돌리지 말고요, 오히려 그 말씀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그 원망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 공급받고 그 기다림을 이어나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영성, 이 마음 자세를 지닌 자들을 통해서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이 이 땅 가운데 예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탄식이 일어나는 그때예요, 원망과 탄식을 마음껏 허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아시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예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요,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다림의 영성을 견지하기 위한 첫 번째 것,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그런가 하면 원망을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뭔가,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고난의 대표자로서 언급되는 욥이 있어요. 이 욥이요, 정말 대단한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버렸고요, 자녀들 완전 다 몰살해 버렸어요. 가축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요,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그래요. 얼마나 그 집안 상황이 처절했는지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욥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한 종기가 생겨나고요,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욥이 극심한 자괴감 가운데서 자해를 일삼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욥의 상황을 볼 때 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죄를 범해서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 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요,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시고요.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이 인정하시길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을 향해서요, 누가 손가락질 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러한 욥이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욥인데 그에게 주어진 그 극심한 어려움, 그런 그죠? 비참함들, 그것들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저주한다고 한들 하나님 저주한다고 욥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어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절망 가운데서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욥기 2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신에게 임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큰 자괴감 가운데 눈물 흘리고 소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도 있었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들을 해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했어요. 결국
그 고난이요 욥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고요.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난 욥의 결국의 고백이 뭔가, 우리 욥기 4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에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더 인격적인, 더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인생이 갖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요 정말 영성이 특별한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성이 특별한 사람들, 물론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영성이 갈고 닦아지고 한 부분들도 또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그 기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남다른 고난이에요. 자기가 쥐고 있었던 소망의 끈들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목숨 걸고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남다른 영성을 지닌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남다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남다른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나는 첫 단추부터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태어나 보니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뭔가 가정의 불화가 많은 이상한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고, 내 내면은 엉망이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외롭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내가 가진 능력은 쥐뿔도 없고, 그 많은 것들 있죠.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영성을 가져다 줄 어떤 특별한 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그 사람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죠? 대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요 필요한 위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 위로를 경험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위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것, 내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고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 많은 것들 바라보면서요 다른 것들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망할 때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기면서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기다림의 영성을 길러 나가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견지하는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때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 그 현장 지날 때는 정말 그래요. 왜 내게 이게 주어졌나? 우리는 해석해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면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해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설명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만나게 돼요. 인생의 고난을요 축복의 도구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욥이 결국 체험했었어요. 결국 욥에게는요 물질 배가의 축복도 임했었고요, 이후에 딸 셋, 아들 7을 더 또 얻었었고요, 많이 그 집안이 번성했어요. 이것은요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 인생을 고난이 주어지기 이전보다도 더 많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 초창기에 있었던 욥에게 일어났던 실제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의 삶에도 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갑자기요, 사업장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자녀가 목숨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어요. 건강에 갑자기 적신호가 생겨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만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요,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들은요, 우리 삶에 장차 만들어질 하나님의 가치와 천국 보물들을 키워내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참고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세요, 여러분.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을 완성시키세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단답형 서술이 아니에요. 비유로 하자면 통합적인 어떤 논술형이에요.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지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막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동전 넣고 자판기 커피 뽑는 것처럼 뚝딱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키우고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또 기다리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의 결국의 고백,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쳐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앞에서요, 소망을 지닌 기다림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내게 베푸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또한 상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원망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바꾸어 버리고 말겠다는 그 어떤 능동적인 마음 자세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필승을 다짐하는 까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한 축복을 반드시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불러볼게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아멘.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임기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급함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정죄를 받아야 되는, 느림이라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정당한 절차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것 밟으면요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편법 동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수가 없고요 그 안에 제대로 된 내용이 없어요. 허우대만 멀쩡한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그저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루세요. 우리 삶의 새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급박한 이 시대 가운데서 조급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많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망 중에 주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원망을 버리고 주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고난, 고통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심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더 큰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부 예배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친히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급함이 넘치는 이 시대, 기다리기를 하나님 못 참아하는 그러한 세대들, 하나님 정말 빨리빨리 병에 걸려버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세상을 빨리빨리 살아내보려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해보려고, 처리해보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조급함이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단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고 밟아 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그 복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빨리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생각에 신앙의 태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 일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 날마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불평 일어나는 그 모든 때 가운데 원망불평 버려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 기다리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것 기다리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 다 된 것 엎어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의 때 가운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 이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기다림의 영성의 최종 결과물,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명심할 거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가운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요, 모든 것을 낱낱이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안타까움, 억울함이라면요, 그거는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있을 때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 중에 이 땅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간에 다시 오실 나의 주 되시는 완전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요,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주여,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화를 바라고 분을 바라고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화를 바라고 분을 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며, 그분께서 최종 심판자로서, 완전한 심판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이 많을수록, 안타까움이 많을수록, 은밀한 그 고통이 많을수록 우리 주님 장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들 될 것이거늘, 주여,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를 기다리며 더 큰 소망과 감사 가운데 주를 향한 찬미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이 간절한 자들,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교육자들, 모든 재직들, 모든 청년들, 영유아 어린아이 탈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다림의 영성의 소유자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예배로 우리를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졌던 주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조급함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기다림의 영성을 지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지가 모두 변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성취되고야만은 약속의 말씀인데 주여 그 약속 신실하게 믿고 붙잡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결국 그렇게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미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많은 조건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에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하셨고 자라오면서 이런 일들을 저들에게 겪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 순탄치 않고 평탄치 않다고 여겨지는 까닭에 원망과 불평이 일게 되는 저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심지가 굳어진 마음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온전히 맛보기 위하여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소망 중에 주를 기다리고 모든 원망을 날마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직면한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의 선한 열심을 작정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시간, 일거수일투족 저들 앞날의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